골리앗과 다윗의 어떤 전쟁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골리앗이 대표 전쟁을 하자라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장면과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에 잡히는 이런 부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드디어 싸움을 벌이는 그런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전투에 능한 자였고 갑옷으로 무장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고 무장하지도 않았고 손에 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골리앗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었죠. 당시 사울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윗과 골리앗 앞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골리앗은 하나님이 없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모두가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니까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이스라엘은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골리앗의 엄포 앞에 두려움에 떨고 뒤로 물러나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이 엄포를 보면서 소년이었던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초점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이긴 이 사건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세상은 골리앗 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을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싸워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선으로만 오늘 본문을 보는 것, 이건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단순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는 자꾸 뭐에만 집중하냐면 누가 승리했는가, 이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결과적 현상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것은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지, 왜 저 골리앗을 못 이기냐,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왜 저 골리앗을 못 이기고 겁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출발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야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꾸 믿음의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와의 영적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쓰실 때 어떤 사람은 세상은 이기는 모습으로도 쓰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지는 모습으로도 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일 때 거기에 진짜 승리가 있는 것이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단순하게 무서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담대한 믿음, 이런 시각으로만 보신다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되게 1차적인 수준에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가슴에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자꾸 이제 그 군중 가운데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왜 무서워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사울 왕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사울이 너무 궁금해서 불러와 마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와 보니까 딱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왔던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주 상식적인 반응을 합니다. 사울이. 그 상식적인 반응이 뭐예요? 너는 어리고 너는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골리앗은 거인일 뿐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용사이고 전쟁에 능한 자다. 그러니 네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를 싸우도록 허락해 줄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다분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반응을 하기에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32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저 골리앗으로 인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낙담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누구도 낙담할 이유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가다듬는 사람도 없었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당연히 사울 왕에게 가서 이러한 믿음의 충언을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인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낙담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블레셋 사람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가 골리앗을 처단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군사적 경험도 없었던 성인도 아니었던 그저 15살에서 17살 내외인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온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노리고 있던 수많은 맹수들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신 믿음의 용기로 지켜냈던 것. 근데 거기에 사용됐던 도구는 주로 뭐예요?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어요. 그걸로 사자에게서도 지켜냈고 그것으로 곰에게서도 지켜냈는데 그 사자와 곰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었던 이 경험을 어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보십시오. 이미 20여 년 전에 블레셋과에서도 싸웠고 다른 이방 민족과도 싸웠어요. 근데 거기서 참패하는 경험도 있었지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요나단과 함께 승리로 이끌었던 여러 경험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경험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한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경험들을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적용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일상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경험을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경험을 적용해내는데 진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울은 지금 이 전쟁에서만큼은 전혀 그런 그때의 하나님을 적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놀랍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담대한 어떤 용기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진짜 전쟁터에서도 적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왜 믿음의 싸움을 잘 못 싸우냐면 소소한 일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세상이라고는 현실 속에서는 잘 적용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요 수년간 계속
계속 우리가 교회 표어처럼 늘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의 관계, 기도의 관계를 맺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왜 그 일상을 자꾸 강조하냐면 그냥 자고 깨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을 주실 때 거기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런 상황을 이겨내거나 거기서 하나님을 적용해내거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거나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성도라고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자꾸 성도가 뭐에만 집중하냐면 굉장히 폼나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폼나는 성도이고 싶고 폼나는 섬김을 하고 싶고 폼나는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에 드러나는 일, 세상 가운데 뭔가 있어 보이는 일, 거기에는 열심을 내는데 티나지 않는 나의 개인의 일상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평범한 이 현장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야만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운이 안 나. 나는 좀 기도원에 가서 한번 뒹굴고 와야 돼. 난 소나무 하나 뿌리를 뽑고 와야 기도한 것 같지. 교회에서는 아주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틀린 거는 아닙니다. 사실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놓치는 건 뭐냐면 내가 늘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기도원에 가서 받는 은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잠시의 뜨거움일 뿐이에요. 어떤 은혜가 오래 가는 거냐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소소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은혜가 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소소한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 은혜가 기도원에 가서도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일상에서는 전혀 은혜가 안 돼. 난 기도원에만 가야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 불교나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 우리를 양으로 보내요? 믿음은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치열한 일상을 살아내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산속으로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담고 그들에게 먹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힘들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기가 버거운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버겁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고상하게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버겁지 않은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리때와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 구겨야 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용기는 어떤 특별한 믿음의 흔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그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다른 거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고 밤에 잠이 들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일상을 소중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뭔가 다윗처럼 큰 업적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진짜 다윗처럼 살지 못합니다. 진짜 다윗처럼 산다는 건 지금 내가 호흡하는 그 일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4절부터 37절을 읽습니다. 34절부터 3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일상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적용해내는가? 내가 맹수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맹수를 누구에게 지금 적용을 시켜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선의 골리앗은 단순한 거인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그냥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요? 언약 백성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그 블레셋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항상 내가 믿음의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모든 전신갑주, 그것이 헬라 성경으로 보면 단회적 용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구원의 특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한 번 입으면 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군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은혜의, 구원의 모든 은혜를 덧입혀 놓았어요. 그러면 믿음의 군사의 싸움은 뭐냐면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싸움이 아니라요, 벗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건 무장된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이미 입혀주신 구원의 모든 전신갑주를 가지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매일매일 입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냐면 교회 밖을 나갈 때 벗어놓고 나가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은혜 잔뜩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 해놓고 싹 벗어놓고 나가니까 밖에서는 자꾸 이걸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믿음의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싸움이 아니라 내게 무장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딱 덧입혀 놓는데 이걸 안 벗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잊지 말라, 기억하라, 심령의 비석에 새겨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벗어놓고 가니까. 다윗은 항상 어떤 시선으로 상황을 본다고요? 언약 백성의 시선으로, 구원의 백성의 시선으로 상황과 대적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지는 건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두렵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구원의 백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세상 속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니까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처럼 낙담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정사들과의 싸움이라는 건 결국 주먹다짐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억하는 싸움이고 잊지 않는 싸움이고 되새기는 싸움인 거예요. 네가 너의 출발점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사람이냐, 이걸 좀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오병이어와 같은 먹을거리가 없어도 든든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자꾸 희미해지고 잊혀지니까 내 두 손 안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같은 현상이 없으면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자꾸 나가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게 주신 건 생각 못하고 필요한 것만 생각하니까 시선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좀 깊이 인식을 하셔서 다윗의 이 믿음의 싸움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좀 바꾸셔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런 시선을 계속 우리 안에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울의 이 당연한 반대 앞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상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 중요한 말씀을 하죠. 다윗이 잘 들으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것 좀 여러분들에게 표어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내실 것을 믿습니다. 10년 전에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앞으로도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적용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좀 기억해내 보셔요. 그리고 가슴에 다시 새기세요. 그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찬양으로도 만들어냈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켜내시리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찬양에만 묶여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이제는 다시 되새기십시오.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잊어버렸으니 다시 기억해서 오늘 마음의 신비에 차곡차곡 새겨보십시오. 10년 전 10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했었지. 그러고 보니 5년 전 5월 어느 날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었네. 3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기쁨을 주셨었는데 이런 흔적들 한번 다시 점검해서 메모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꼈던 하나님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노트에 다 메모하지 못할 만큼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은혜들의 흔적들을 뒤로 감추고 오늘 내 앞에 종이 쪽지에 있는 건 뭡니까? 기도 제목밖에 없지요. 여러분 은혜 흔적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의 90%의 내용은 뭐예요? 오병이어 주세요죠. 그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아직 믿음의 수준이고 그걸 우리가 극복해내며 자라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오병이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채워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더 많이 기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일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지금 이 전쟁에 적용하며 사울을 설득할 때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설득이 됐나요? 설득이 안 됐나요? 설득이 됐죠.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끄트머리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울이 다윗의 이 구변에 능한 자였으니까 이 구변에 설득이 돼서 그래 가라 네가 다윗과 싸워라 골리앗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왜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했을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해해요. 우리나라에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 하면 딱 이름이 누가 떠오르나요? 서장훈은 한물 같지요. 최홍만이 생각나지요. 최홍만은 지금 격투기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최홍만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근데 그걸 어느 날 저희 막내 정훈이가 딱 들은 거예요.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믿음이 용납이 안 됩니다. 제가 최홍만을 상대로 격투기에 나가서 믿음의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안 돼!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중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경험해왔고 나를 무시하는 애들 사이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지켜내고 있는데 그 최홍만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제가 그 믿음의 담대함 앞에서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래 UFC 나가서 멋지게 네가 믿음으로 최홍만을 이기고 와라 이럴까요? 이런 미친놈? 이러지 않을까요? 야 그게 믿음이냐? 이러지 않을까요? 그걸 제가 믿음의 용기 대단하다고 UFC를 내보내겠습니까? 뒤통수를 때리거나 다리 몽둥이를 부서뜨서라도 집을 못 나가게 하지. 이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다윗이요 성인이 아니에요. 기껏해야 중고등학생이라고요. 나이 또래, 오늘날의 나이 또래를 보면 그 아이의 믿음의 용기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UFC 내보내서 네가 믿음으로 정말 그 격투기 선수를 이기고 와라 이럴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지금 뭔가 다윗의 믿음이 대단하니까 정말 이길 수도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내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몇 %나 될까요? 학부모들은요 지금 고개 절레절레 하는데 왜 자기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진이가 저렇게 등치가 좋아도 못 내보낸다니까요. 동진 지금 거의 어른 이상이에요. 등치로 보면. 근데 동진이가 정말 믿음의 용기를 발휘한다고 조 집사님이 그래 야 너 대단하다 맨날 예배에 조는 줄만 알았더니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다니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한번 나가봐라 이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라는 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노 차원에서 오르는 사기 있죠. 보통 피를 보면 막 뭔가 끓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데모를 할 때도 한 사람이 막 죄송합니다. 자기 몸에 불을 지르면 이제 그 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윗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확 끄집어 올려서 한번 블레셋과 싸워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 다윗을 허락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동의가 안 되시면 그냥 다윗의 믿음에 설득됐다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제 자녀를 놓고 생각해 보니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다윗은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다윗의 믿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죠. 38절부터 40절입니다. 38절부터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든지 다윗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든지 어찌됐거나 지금 상황은 허락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기에 앞서서 자기의 모든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커서 다윗은 너무 어린데 사울의 갑옷이 너무 커서 벗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크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어떤 뉘앙스를 더 강조하냐면 불편하다라고 하는 쪽에 더 뉘앙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입고 훈련받았던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서 벗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손에 든 것은 뭐냐면 평상시 양을 칠 때에 손에 잡고 살아가던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예요. 그 다음에 그 골짜기에서 매끈한 돌 5개를 주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주로 어떤 때 씁니까? 뭐 이렇게 야생 개들이 올 때 때린다든가 아니면 그 목자는 일부러 이제 머리 부분을 둥그랗게 이렇게 굽혀놨는데 구덩이 같은 데 빠진 양이 있으면 목에 탁 걸어서 들어 올리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지팡이,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을 5개 찾았다. 이 매끄러운 돌은 뭐 애니메이션의 영화에 볼 때 요만한 돌은 아닙니다. 테니스 공만한 돌입니다. 예, 그런 나름 큰 돌. 여기가 골짜기였기 때문에 우기에는 물이 많은 골짜기. 그래서 이 매끄러운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5개를 들고 평상시에 이 돌을 돌려서 던지는 이 물매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3가지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것들이에요. 다윗이 왜
평상시에 사용하던 것들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칼도 한 자루 안 들고. 다윗의 자세는 이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써보지도 않았던 불편한 걸 가지고 그게 폼나 보인다고 들고 나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선 비록 폼은 안 나지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됐던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다윗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시키셨다면 이유가 있으실 텐데, 평상시에 훈련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능력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나 각각의 재능들이나 각각의 성향들을 주셨다면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성향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성숙하게 쓰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씨름을 잘 안 하냐면, 내게 주신 재능과 내가 살아가게 주신 이 환경들을 말씀 안에 다듬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싸움을 안 하고, 항상 믿음을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말하냐면, 포커스를 자꾸 두냐면,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저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저도 저 사람이 누리는 저 복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씨름을 안 하고 자꾸 믿음의 부러움의 대상을 초점으로 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하여 저런 복을 받은 것처럼, 저 사람이 40일 금식하여 저런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지요. 다윗처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게 이미 주셔서 나를 훈련해 내셨던 그 성격, 재능, 삶의 자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기로 들었던 건 그거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서 형제들의 그 준수함에 밀려서 집안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던 그 양직 때 기르는 그 일을 자기가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쌓였던 재능들, 실력들, 그걸 가지고 뭐예요? 골리앗과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평상시에 만지시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칼을 달라, 갑옷을 달라, 투구를 달라 이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셨던 걸 찾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걸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는데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되리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학을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지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아갈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미 주신 걸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걸 뭐하게 하셔? 하나님이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다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몇 시간을 투자할까요? 보편적으로 제가 설교 한 편을 작성하고 원고까지 마무리하는데 1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무슨 씨름이에요? 제게 주신 은혜를 다듬는 씨름이죠. 설교 한 편을 가볍게 한두 시간 만에 짠 하고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한 편을 위해서 10권에서 20권 정도의 책을 보고 고민하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원고를 쓰고 다듬고, 이것이 10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저도 늦게 내게 주신 이것이 내게 주신 삶이구나, 내게 이미 주셨던 달란트구나, 은혜였구나, 이걸 알고 끊임없이 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러내는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걸 찾는 씨름과 이걸 주셨구나 하면 이제 그걸 뭐 하는 씨름이에요? 정말 부지런히 다듬는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필요한 때에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실 때가 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특히 이 말씀은 누구에게 더 가까이 적용이 될까요? 청년들에게 더 가까이 적용이 되겠죠. 왜? 지금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런 씨름을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 꼭 발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윗은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딱 충돌할 때 기꺼이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뭐 한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내게 주신 방법을 선택하여 그걸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로 다윗이 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누군지 모르죠. 멀찌감치 오는 모습을 보는데 조금씩 시야에 또렷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골리앗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업신여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건 다윗의 준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표현은 어떤 전형적인 표현이냐면 애티를 벗지 못해서 얼굴에 홍조가 띈 젊은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골리앗 앞에 아직 어린 티를 벗지도 못했던 소년을 내보내니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고 애를 보내냐고. 그렇죠? 그래서 업신여기면서 기분이 나빠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소년인 것도 기분이 나쁜데 손을 보니까 뭐만 보여요? 칼도 아니야. 막대기가 보이니까 이건 더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다윗이 막대기 얘기는 하는데 물매 얘기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윗이 물매는 감춥니다. 왜냐하면 물매는요, 주전 2000년 전경부터 이미 애굽에서는 전쟁 무기로 이미 활용이 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도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를 업신여길 때 사실은 더 업신여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만 보이냐면 막대기만 보이는 거예요. 물매는 살짝 감추고.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고 내가 쟤랑 싸움을 해야 되나? 이럴 정도인 거죠. 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골리앗이 자존심이 확 상하고 그 다윗 앞에 칼 한 자루 들기도 속된 말로 쪽팔린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되나 45절부터 47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아예 저주를 퍼붓는데 4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렇게 저주하며 협박적으로 얘기하는데 다윗은 고스란히 그 말을 이어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엄포를 놓는데, 자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 승리하는 데 지금 초점이 없어요. 뭐에 초점이 있죠? 골리앗을 죽여 누구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과 방향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골리앗과 이 싸우는 이 싸움에서 뭐에만 초점이 있냐면 어떻게 해야 이기겠느냐, 승리하겠느냐, 이거에만 초점이 있으니까 덩치 큰 골리앗이 엄포를 열 때 겁나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소년 다윗이 그 엄포에 겁을 먹지 않습니까? 다윗은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분인지 뻔히 아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포에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우리가 다시 깨달을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 위에 계신 하나님, 온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고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 꺼내놔야 돼. 그럴 때 다윗과 같은 이 시선을 갖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자꾸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막 금메달 따야 된다 이런 식의 시선을 가지면 여러분 신앙이요 자꾸 사울과 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시선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될 때, 뜻대로 안 될 때 절망에 빠지고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말하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저 골리앗이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에 업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자각하는 이 가운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결국 세상에 나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냥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는 주체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 시선을 가져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은 뒤에 놓고 자꾸 내가 나가려고 하면 부딪히고 코 깨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수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말장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태도의 문제이며 신앙의 중심과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의 이 문제임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청년들이 특히 더 이러한 자세를 새겨서 정말 세상을 다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던 다윗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승리란, 특히 성도들에게서 승리란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폼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것, 그게 승리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8절부터 49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짧게. 이유는 뭐냐면 이 싸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는 정해놓으신 거니까. 골리앗은 육중한 몸을 둔하게 움직여 다윗에게로 한 걸음씩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다르게 표현하죠.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빨리 달린다고 표현하죠. 블레셋 사람을 빨리 달려요.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보이지 않았던 이 물매를 들기 위해서 손을 빨리 주머니에 넣고 물맷돈 하나를 끄집어서 물매에 담아 돌려서 순식간에 던져버립니다. 자, 이건 평상시에 훈련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죠. 여러분 골리앗은 얼굴이 클까요? 안 클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표적이 넓은 표적일까요? 좁은 표적일까요? 그렇죠. 맞추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애니메이션에서는 막 맞추기 어려운 그것을 막 해서 작은 돌로 막 어렵게 맞출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넓은 표적이, 그렇죠? 넓은 표적을 그냥 평상시에 훈련됐던 그대로 그 흔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던졌을 뿐입니다. 근데 결국 그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이 순간 골리앗이 기절한 걸까요? 죽은 걸까요? 죽었어요? 성경이 죽었다고 돼 있나요? 엎드러졌다고 돼 있죠. 죽었을 수도 있고 순간
기절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해도 이 센 물매가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는데 그게 안 쓰러지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물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꼭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만 보지 마실 것은 아무리 2m, 3m 가까운 거인이라 할지라도요. 테니스 공만한 물맷돌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마에 박히면요. 그거 기절하지 않고 베길 수 없습니다. 고대 전쟁의 기록을 보면 이 전쟁에서 이 물맷돌은요. 정말 능숙한 사람은 던지면 180m 이상을 날아가고 때로는 정확한 속도로 맞으면 이 갑옷을 뚫는다는 기록이 있어요. 갑옷을 뚫는 물맷돌인데 이마가 뽀개지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리얼하니까. 골리앗의 이마가 맞고 튕겨져 나가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속살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해요. 살이 드러난 부위가 어디겠어요? 거의 이마예요. 뭐 정갱이까지 다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물매가 맞추니까 기절을 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졌을 때 이제 다윗이 갑니다. 그의 앞에 50절부터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50절에 보니까 물매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또 51절에는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로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매에 맞아서 쓰러져 죽었을 수도 있고 칼로 목을 뱄을 때 완전히 죽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국 다윗의 손에는 칼 한 자루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가장 큰 차이점, 이제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다윗과 골리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신뢰죠. 우리는 자꾸 어디에 시선을 가자면 하나님, 다윗과 같은 물맷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초점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물맷돌이 아니라 자꾸 어떤 좀 폼나는 무기 있잖아요. 뭐 영어를 능숙하게 한다든가, 무슨 뭐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든가, 뭐 운동을 잘한다든가, 하나님 이런 물매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없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잘 들으십시오. 막대기도 아니었고 물맷돌로 실제는 아니었어요. 진짜 다윗의 무기는 평상시에 나와 함께 하시며 맹수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뭐 하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그게 다윗의 무기였지 물맷돌이 진짜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을 물맷돌에 맞추지 마시고 다윗이 신뢰하던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게 다윗의 무기였고 그 하나님이 다윗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기가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졌던 수많은 은혜의 흔적들을 다시 더듬어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힘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면 하나님이 뭐 돈을 준다거나 지혜를 준다거나 건물을 준다거나 뭐 유산을 준다거나 이런 식이
우리들의 무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요.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보장하지 못하고요. 물질도 보장하지 못하고요. 명예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권세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신뢰하시란 말이죠. 그걸 견고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 읽읍시다. 55절부터 5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자, 55절과 56절은 잠깐 시간을 좀 앞으로 가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부하 아브넬에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를 묻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57절과 58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 올 때 사울이 다윗에게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이미 정리를 했죠. 이 모습은 사울이 다윗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서 다윗이 누구냐라고 알아보기 위해 묻는 장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으나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사울이 번뇌에 찰 때 음악을 연주하며 이미 관계를 맺었었지만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사울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세 가지 포상, 그렇죠? 너의 아버지의 가문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고 내 딸을 아내로 주겠고 또 재물을 주겠다라고 이 세 가지를 포상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공로를 취하며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다윗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정서로는 정확하게 가문의 이름까지 거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가문의 누구의 뭐 아들 누구다 뭐 이렇게 거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가문의 세금을 면제해 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가문을 알아야 돼서 그래서 이미 다윗은 알고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 55절부터 보면 다윗 저 사람이 누구냐 누가 골리앗을 이겼는 이렇게 묻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냐 그래서 부모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을 이제 오늘로써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결국 결론은 한쪽이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무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내는 것이 우리들의 무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감에 있어서 주님 말을 신뢰하는 믿음의 무기를 붙잡는 것이 그리 사실 쉬운 것은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죠.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체력을 길러야 된다. 믿음의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체력이 길러질 때 결국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싸움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믿음의 체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내가 싸워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오해하게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자꾸 내려놓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씨름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이고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태도를 본받는다는 것이지 골리앗을 쓸어 무찔르듯이 나도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자리에 올라서리라 이렇게 두 주먹 불끈지는 그런 신앙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주님만 드러나시면 그것이 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견고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수용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